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불행을 나타내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을 주는 그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그러한 그 섭리는 세상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이 펼쳐져요. 축구에서 선수가 골을 많이 집어넣으면 부와 명예가 같이 주어집니다. 그 골을 많이 넣음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 급여도 올라가고 일도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요. 또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면, 투표에서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개구리 봄날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막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갑질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선하게 진짜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일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을.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먼저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도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해변가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고서 자식 하나 얻은 게 100세 얻었어요. 100세. 기적적으로.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그 100세 얻은 자녀를,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모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 바로에게 갑니다. 5번이나 거절하다가 가요. 바로에게 갔는데 그러면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강팍함을 그냥 꺾어버리시고 모세를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열장이 있을 때까지 하고 또 그 강팍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가 오니까 바로가 일을 더 힘들게 막 지푸라기도 안 주고 막 그냥 벽돌 만들려고 그러고 아주 더 일을 막 힘들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습니다. 2대 왕으로, 초대왕 사울을 대신할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때부터 사울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물론 시작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그 여인들의 입방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여론으로 인해서 이 사울의 시기 질투, 거기서 분냄이 일어나서, 그런데 사무엘이 또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 저 다윗이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저 다윗이 있는 한, 이제 그 왕권에 대한 욕심이 드니까 다윗이 있는 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뭐 이래서 막 죽이려고 3,000명 끌고 다니는 그러한 일.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면서 그 시편을 쓰는데 막 그 원수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께 대해서 좀 처리해달라는 그러한 시편이 막 줄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감사 시편보다 더 많아요. 그게.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자업자득 면이 있죠. 자기가 장자권을 속여서 받았어. 그러면 장자권 받았으면 그 영적으로 엄청난 복이라는 걸 알아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장자권 때문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어머니 리브가와는 이제는 생전에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생이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능력 받았어요. 사명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뭐 이렇게 이 환경을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더니 감옥에 들어가요. 매 맞아요. 배 타면 난파됩니다. 핍박받아요. 나중에는 순교당합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받는다든지 무슨 뭐 꿈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저 행복 끝 불행시장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37장 창세기 37장에 나타난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요셉 얘기죠. 요셉이 엄청난 꿈을 받았어요. 야곱의 사랑을 또 엄청 받아요. 사실 요셉은 죄가 없어요. 무죄야, 무죄인데 미움을 받아요. 팔려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꿈을 받은 거야. 그게 이유야. 우리 삶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많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기도를 해도 문은 닫혀 있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의 악함 때문에 멈추지 않죠. 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나는 선한데 나를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것들 악이야, 악.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사탄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요셉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먼저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 받을 때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교계에서 막 이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2단 시비입니다. 2단 시비. 왜 2단 시비가 걸리느냐? 물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있어서 잘못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어떤 조바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기 질투가 같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왜 2단 시비를 거느냐? 우리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원고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거를 요즘은 뭐 다 기록에 남으니까 그거를 탁 챕니다. 2단 시비자들이 탁 채서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 성경에 없는 얘기 한 것은 2단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당해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원고 설교를 해요. 원고 설교. 원고 검증하고 그래서 딱 원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라이브성이 떨어져. 그냥 어떤 지식 전달도 아니고 영성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이렇게 둔해지는 그러한 면이 있어요. 원래 그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더 답답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그럴 때 그를 제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가 외치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외치니까 조용히 해. 왜 예수님 지금 가시는데 그 길을 막고 이런 식입니다. 내 친구에게 침상이 들려갖고 온 그 환자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강론하시는데 예수님이면 나올 수 있다. 친구 4명에서 침상을 들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침상을 들고 자기 친구를 낫게 하려고 왔는데 왜 못 들어갔어요? 아니, 그 침상에 들어가서 입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으면은 여러분 제 친구가요 지금 위중한데 예수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쫙 홍해 갈라지듯이 길을 갈라줘야죠. 이분 빨리 들여보내자.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는 지붕에 사람이 없어, 지붕에.
그래서 지붕에 가서 지붕 뚫고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고요. 예수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앞길을 막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에 이단 시비 붙이는 경우, 그러면 이단 시비를 붙이려면 조용히 그 담임을 불러서, 그 교단이나 뭐 이렇게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이 불러서, 자, 몇 월 며칠 날 이런 설교했는데, 요런 면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1대1로 얘기를 해야죠. 그 성경적이잖아요, 그게. 1대1로 얘기해서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얘기해서 안 들으면, 단체에서 얘기해서 안 들으면 그때 이단 정죄를 해야지. 그저 그냥 작은 거 갖고 클릭 장사한다고 막 유튜브에서 막 뭐 이거 이단이다 어쩌다. 그게 마귀짓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예, 그건 제가 잘못됐네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한 번 고칠 때마다 더 은혜롭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인간의 그 죄성, 인간의 속성, 인간의 기본값,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은요, 먼저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17살 소년입니다. 그는 꿈을 2번 꿉니다. 첫 번째, 곡식단의 꿈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합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어요. 계시. 하나님은요, 언제나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출애굽시키겠다. 다윗에게도 먼저 기름 부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천에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상급받는 길이었죠. 그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심어주십니다. 우리 모심기 하듯이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2번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꿈을 받았다고 곧바로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승진하면, 골 많이 넣으면, 당선되면 즉각적으로 변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더 나빠집니다. 요셉에게 온 것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사업의 비전이 있습니다.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가 많습니다. 우리는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왜 내 삶이 자꾸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내 인생이 팔려가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는 그러한 한탄이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꿈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보다 꿈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형들은 요셉을 묘했습니다. 아버지께 특별 사랑받는 채색옷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합니다. 세겜에 갔다가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또 도단까지 갑니다.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물 없는 웅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해를 끼친 것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께 사랑받았다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미움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은요, 요셉이 미운 게 아니고
사실은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더 미웠던 거예요. 네가 막내뻘인데 우리보다 더 훨씬 잘 된다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시기 질투. 우리나라에도 고쳐야 될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국인은 배고프고는 살아도 배 아프고는 못 산다. 이거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요셉의 사건을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꿈 주신 분인데, 꿈 주신 요셉인데, 형제들의 그 악행을 왜 막지 않으셨나요? 왜 꿈꾸는 사람, 꿈을 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오히려 순종하려 했는데 고난이 오는 경우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순종의 길이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니다. 오히려 순종한 길에서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시험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이제 훈련 받게 돼요. 훈련을 받으면서 요셉의 성품이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어떻게 다듬어집니까? 처음에 이런 시련이 없을 때는 요셉이 그냥 막 야곱의 특별 사랑으로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은 긴 옷이기 때문에 일하는 옷이 아니에요. 일을 하려면 좀 짧아야 되거든요, 옷이. 그리고 일을 안 하는 옷이야. 그러니까는 뭐예요? 다니면서 형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고 다니죠. 보고 다니고, 이 요셉은 워낙에 이 어떤 의의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 형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또 형이니까는 말을 못 하잖아. 동생이 형한테 말하면 형이 얘기 듣겠어요? 안 듣잖아. 그냥 꿈밤 하나 주고 말지. 네가 뭐 건방지게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아버지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거기서 또 요셉을 또 미워하는, 사랑받는데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차별 대우받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자기네들 잘못을 또 얘기하고, 또 거기다 또 완전히 결정적인 막 꿈을 또 그냥 2번씩이나 또 그런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이러니까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형제들에게 당신 그때 너무하지 않았냐 뭐 이런 말 1도 안 해요. 예? 형제들은 벌벌 떱니다. 왜? 자기 죄를 아니까. 그러나 요셉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지 당신들 죄 없다. 당신들 잘못 없다. 이거 아니에요. 잘못이 있죠. 엄청난 잘못이 있지. 그렇지만 그렇게 인격이 성숙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뭐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가는 관점이 우리 인간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인간의 관점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왜? 눈앞에 있는 게 싫으니까. 죽이려다가 그래도 그나마 유다가 그거 죽이면 뭐하냐? 우리 눈앞에만 없으면 되잖아.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아예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 원래 종의 그 가격은 은 30이에요. 근데 요셉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은 20에 파는 거야. 은 20에 이렇게 팔았어.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정확하게 가격을 쳐줬어요.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형제 간의 배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보내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되고 나서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형제들이 파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 계획은 그렇게 팔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신 이유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총리로 되게 하시기 위한 한 과정에 형제들이 악한 행동을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팔기 전에 형제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37장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요셉도요, 눈치가 없었나 봐. 그 채색 옷 때문에 형들이 막 미워했잖아요. 채색 옷 때문에 미워했으면, 아유, 내가 이 채색 옷 때문에 미움을 받는구나. 그러면 옷을 딴 걸로 입든가. 아무리가 줬어도. 근데 그만한 이 성숙도가 떨어진 거지. 그리고 또 형한테 가는데도 채색 옷 입고 가는 거야, 채색 옷 입고. 그렇게 형들이 싫어하는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가는 거야. 형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는 겁니다. 이 옷은요, 아버지의 사랑의 표였고, 동시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특별한 정체성의 상징이에요. 요셉은 다르다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의 정체성, 즉 부르심의 상징인 특별한 인간인이라는 표시인 채색 옷을 먼저 벗겨버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사탄은 먼저 우리에게 정체성을 벗기려 합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에게 무슨 부르심이 있어. 우리 모두 다 사명자인데 내 꿈은 헛된 것이야.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이런 속삭임으로 채색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그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물 없는 빈 구덩이. 물이라도 있으면요, 며칠 지나도 물이라도 좀 먹으면서 살 수 있어.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공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물을 못 먹으면 오래 버티질 못하거든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물인데, 요셉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던져집니다. 위를 봐도 캄캄하고 사방을 봐도 흙벽뿐이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절대 고독에 갇힙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구덩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는 것 없고, 사람들의 도움은 끊어진 것 같고, 그런 캄캄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구덩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갔지만, 종으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갔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곳에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139편 7절 그러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밝을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을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두울 때,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모래 위에 가는 발자국,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형들이 요셉의 옷은 벗길 수 있었죠. 요셉의 옷은 벗길 수 있었지만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은 벗길 수 없었습니다. 옷은 벗길 수 있어도 그 부르심은 벗길 수 없었습니다. 환경은 바꿀 수 있어요.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구덩이도 넣는 환경은 바꿀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예정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후에도, 감옥에 간 후에도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죠. 뭘로 속여요? 요셉이 죽었다고. 속이는데 요셉의 옷과 염소, 피로 속입니다. 야곱이 속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어요? 에서의 옷과 염소의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장자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함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결국 섭리를 이루는데 이끄는 것을 보시죠. 그래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 형들이 또 벌벌 떠는 거예요. 또 벌벌 떨면서 처음에 4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데도 또 50장에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죽을 때 되니까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여태까지는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아버지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우리를 살려줬을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본격적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지. 자기들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을 해요. 남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야 우린 다 죽었다. 동생들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밥 맛있게 먹고 저 팔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러한 형들이니까 자기네들 그 밭에서의 나는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수로 인해서 막 귀양을 보내든지 뭐 옥살이를 시키든지 막 이럴 거야. 이렇게 벌벌 떠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안타까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하죠. 사람은 상처를 주죠. 환경을 어렵게 만들 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롬 8, 28이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구원의 길로 사용하시죠.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탄도 처음 보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활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그 머리가 상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은요 꿈을 꾸고 곧바로 총리되지 않았어요. 13년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예가 되죠. 감옥에 가죠. 그래서 13년 후에 결국 이제 총리가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하박국 2장 3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거기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의 그 꿈은, 선한 일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13년 기다렸어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30세 되면, 원래 그 애국법도 그렇고 그 중동법이 30세가 돼야 뭐 관직에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고 요셉도 30세 때 총리가 돼요. 그건 이제 그 당시 법을 그냥 그렇게 거스르지 않고 이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요셉에게 야 너 지금 힘들지? 그 팔려갈 때 내가 30살, 너가 30살 되면 앞으로 13년 지나면 너를 총리로 시켜줄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셨으면 얼마나 기다리기가 쉬워요. 종으로 가서도 언제 종이 벗어날지 몰랐고, 감옥에 가서도 언제 석방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상태에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 자체가 코람데오 사상에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었고 그의
맞게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인정할 정도로, 그 전옥이, 감옥의 전옥이 인정할 정도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습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맞게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맞게끔 또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응하면, 왜? 우리 혼자서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더군다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견디면,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은 요셉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술장관, 떡장관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 정치인들의 그 기동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총리로 가는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도 실패가 아니라 애굽 상류층 생활도 보고, 또한 제일 하층 계급인 종들의 생활도 체휼하면서, 아, 이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체휼하게 한 훈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경험,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주시는 경험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까지 신실해야 되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도 합니다. 형들에게 갑니다. 순종합니다. 신실함은요,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신실함은 어떤 큰 일을 이룬다고 해서 신실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반복해서 이룰 때 그것이 큰 길로 가는 계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화려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완전한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아직도 꿈을 믿고 있는가? 웅덩이에 있다고 꿈을 버리지 않았는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나님까지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혹 사업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무너집니까? 자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힘듭니까? 경제가 막막합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훈련이다 라는 것,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창세기 37장은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덩이에 있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요셉의 인생이 감옥에, 노예로 팔리더라도, 종으로 팔리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 가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엇이? 하나님의 꿈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잡고,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꿈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은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창세기 37장의 눈물은 창세기 41장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웅덩이는 끝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배신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것 없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인데, 그 감사를 사탄은 계속 흐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환경,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즐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은 성큼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웅덩이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환경이 아니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믿고 기다림의 시간에도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새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